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마철이고 또 날씨가 무덥고 지치고 건강이 상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힘을 내시고 특별히 주께서 참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셔서 또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마지막 트랙 공동서신 9권 이 과정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 이미 여러분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복음 1세대라고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 체험한 그때로부터 주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복음 1세대들이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건 있는 기점으로 이렇게 복음 1세대라고 합니다. 복음 1세대는 제자 12명의 제자, 70명 제자, 500여 명의 형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개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은 복음이 선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2세대라고 하면은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물론 사도 요한은 남아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 2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디도, 마가, 에바브롬, 오네시모 등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신약성경 공동서신 9권의 수신자들 또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지막 통트랙 7권, 7트랙 공동서신 9권 이 내용은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 박해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복음 1세대들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런 박해 속에 대립을 했지만 복음 2세대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트랙 19번째 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그러니까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동서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모두 9권이 됩니다. 50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믿음에 관한 편지, 예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리고 야고보의 편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 편지 이렇게 살피게 되겠습니다. 주요 공간은 로마고 주임은 야고보, 베드로, 유다가 등장합니다. 복음 2세대로 하면은 앞서도 구별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로마 대화재까지 1세대 그리고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요한의 밤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까지 주로 복음 2세대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 박해 맞선 250년의 기독교 대립. 그러니까 주로 박해가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시작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릴 때까지 이태리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내리기까지 약 250년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대립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2세들에게 박해 아래 있는 복음 2세대들에게 믿음에 관한 편지가 필요해서 공동 서신들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때 방화목으로 몰린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처형으로 시작된 로마 박해가 심하게 다가와서 그로부터 250년간 지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해져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해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치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리는 것이 공동서신의 주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표로 통해서 한번 비교해보면 유대교는 전통과 예식을 중시한 반면에 기독교는 변혁과 생명을 중시하고 유대교는 선민의식, 기독교는 평등사상 그리고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생명 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다르니까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유대교는 선민의식으로 인해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은 뭐 다 지옥의 땔감과 지옥이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열정을 보여도 왜 주님께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비교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여러 비교를 해보면 먼저 선지자와 예수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말씀의 주체이시다. 천사와 예수님 비교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와 예수님 비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을 맡은 아들이시다. 여호수아와 예수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속한 안식을 주나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바치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서 희생 제물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성전과 예수님 비교해서 성전은 손으로 지었으나 예수님은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셨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죠. 제사와 예수님 제사는 죄를 없애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실체가 되셨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굿 뉴스 좋다. 뉴스 뭐 예를 들어서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 남북에 걸쳐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1500년 동안에 이어져온 제사장 나라 제사는 종료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말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딱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그 가운데 특별히 고아세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 이방인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기절초풍을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 얘기 복음이고 이 복음 1세대 그리고 복음 2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공동서신의 또 핵심이기도 하다. 복음이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있는데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 이 복음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이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뭘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또 뭐냐?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 치하의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물론 외형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최고의 형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린 제사, 십자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자기 생명되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드리는 십자가 제사로 1500년 제사가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제사장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축복도 저주권도 있습니다. 천주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행했는데 고해 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신부 앞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가치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드릴 제사가 있는데 구약 제사와는 다르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리고 또한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그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속해주는 그런 중보적 역할을 했지만, 이제 우리는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되는 피 흘려 주심을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담고 있는 예수님 이 얘기가 복음이고 굿 뉴스다 하는 것이죠. 단번에 드린 제사, 십자가, 1500년간의 그 희생 제사가 십자가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끝이 납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장자들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공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스문으로 삼고, 그리고는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 성전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할 레위인을 구별하고,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제사 5가지,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짐승이 아닌 흠도 점도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하리 생제물 드림으로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전에는 죄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이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요거 뭐 조금 더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출애굽 장자구원을 위해서 애굽의 영아 살해 명령이 내렸죠.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제사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고 80년 후 출애굽 장자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 제사로 히브리인들은 다 구원을 받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히브리 민족들의 장자들은 생존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1년 후 레위인의 숫자로 이어집니다. 그 이제 시내산에서 민수기 세 가지 인구 조사를 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12지파의 장자의 수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수 그래서 12지파의 장자의 수가 22,273명인데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수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부족해서 속전을 낸 사람이 273명. 제사장 나라의 공조직이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 별도로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12지파. 나중에 이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므로 모두 총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13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12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를 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공조직은 제사 교육과 제사 수령을 위해 반드시 지킨.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제사란 무엇이냐?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은 곡물, 양, 비둘기 등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장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실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레위인의 숫자 비율이 중요한가? 12지파의 장자의 수는 22,273명,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수가 22,000명으로서 부족한 자 레위인의 부족의 속전을 내게 한 자가 273명이다. 중요한 이유는 모든 제사자는 제물을 들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 여호와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숫자 비율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갈 때 제사장 수가 부족에 연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 때 제사장과 레위인 도망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개혁하고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왜 레위인들이 도망하느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에요. 그 직무를 행할 레위 사람도 노래하는 자 각각 자기 받으러 도망하였길. 레위인도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12지파 형제 지파들이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하니까 이 레위 지파들의 생계가 끊어지게 되니 저들의 그 목양을 위한 거주지와 그 다음에 목양을 위한 터를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달려갔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려야 됩니다. 11조 기본하여 감사의 제물
이렇게 드릴 때 교회가 이 말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자양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예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메시지 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죠.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자기에 나오신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그 성전은 헤롯이 성전 정축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46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주님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말씀. 왜? 주님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단번에 자기 생명되는 피 흘려 주심으로 완성시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 십자가를 여기서 성소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구약의 그 성막의 구조가 여러분 알다시피 도표를 그려보면은 지성소에서 성소까지, 그러니까 지성소가 가로 세로 20규빗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소가 40규빗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형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성소는 여호와 이름을 두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포로기한 후에 스룹바벨 지도자 중심으로 재건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와 성소 교육을 담당하고 대대로 이 일을 해갑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헤롯이 대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 확장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이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성소도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관계해 보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대신 희생제물로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림자입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이 자기 몸을 살과 피를 쏟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전에 예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은 손으로 지은 언약궤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놓인 곳,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 재건도 역시 예루살렘이 무너진 자리에 세워지고, 그리고 제사와 성소에 대해 교육받고 되도록 행합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모든 남자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소로 가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하늘 지성소로 오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았어.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말씀을 행하는 자.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이루어 얘기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 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벗어나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참고하게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신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하고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다 이렇게 봅니다. 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서신으로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 AD 60년경을 집필시기로 보고 박해 맞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공동서신 9권 중 한 권에 포함하여 살피게 됩니다. 큰 박해가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곳이 흩어져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잠언과 같은 편지이고 야고보는 특별히 로마서의 오직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에 대하여 조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뭐냐?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통으로 바라본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행적을 쭉 도표로 하나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박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때 고난 핍박 견디고 있는 성도들의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 보낸 베드로의 두 통의 편지라. 첫 번째 편지를 통한 베드로의 권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악한 말 거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신을 받는 대상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택한 족속입니다. 유대인들 선민이 아니라 언제 우리를 택하시느냐.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택하여 아들로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와서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사랑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쿠오바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쿠오바디스는 로마 말로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환란을 피해 도피하던 중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말없이 지나가니까 베드로가 돌아서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유명한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네가 내 백성을 버리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겠다. 이 대답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쿠오바디스 제목은 소설 에필로그 중 베드로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 얘기해서 따온 것으로 헬리크 시엔키에비치 작품으로 1896년 출간되고 1905년 노벨 문학상 수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난 핍박 가운데 복음 1세대들이 전해준 그 신앙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 믿음이 식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이 말이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도 이 모든 편지에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재림하여 심판해버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채워지는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시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면 안 된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고 먼저 통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죠. 통으로 이 통성경하는 것이 그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를 통한 베드로의 권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는 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영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통해서 속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전통을 통해서 이어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왜곡하고 해서 이단 사이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내용으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편지. 유다 역시 예수님의 남동생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다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한 자입니다.
유다서의 핵심 내용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힘껏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또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 주로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끝까지 기다려 죽어도 다시 산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유다서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공동서신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